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살레시오 수도자들의 개그 토크 네 번째 성사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체험이 적어서 내용이 좀 빈약해서 이제 공동체 생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 공동체 생활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금 전에 안 했는가요? 지난번이 아니잖아요. 수도 공동체 생활의 어떤 은총과 기쁨 이런 말씀 좀 주제로 말씀드릴까요? 요즘 좀 교회 안에 좀 심각하죠. 특히 뭐 사제 성소도 부족한데 더 심각한 건 수도자 성소의 어떤 뭐랄까 하락, 이게 참 큰일이에요. 우리 남자 수도자는 조금 덜한데 여자 수도자들은 큰일 났습니다. 뭐 전체 회원수 예를 들면 500명인데 전에는 매년 30명, 40명씩 입회했거든요. 수련받고. 근데 지금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점점 노년은 많아지고 이제 없어요. 그게 뭐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아마 본당에서도 수녀님들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유럽처럼 곧 다가올 거라는 그런 심각성 안고 있는데, 근데 또 하느님은 또 우리 하느님은 희망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또 뭔가 돌파구 이렇게 열어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수도 공동체 생활의 은총과 기쁨 여기에 대해서 참 양면성을 지니는 것 같아요. 가정 공동체하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쁨, 은총, 보람도 있지만 그 뒷면에 그 그늘에 고통과 상처 또 이렇게 정말 당혹스러움도 이렇게 현존하는 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수도 공동체 생활이다 생각합니다. 특히 근데 저희 살레시오 수도에서는 이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하나의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명절이 됐어요. 근데 이해동 신부님은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영광으로 이렇게 본가 방문 가시고 다른 형제들도 다 각자 집을 향해 갔는데 저는 막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집을 지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좋더라고. 해동이 신부님도 없고 그 양반도 없고 혼자 너무 자유로워. 일어나고 그래. 싶을 때 일어나고 뭐 갈까요? 먹고 싶을 때 먹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계속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이틀 지났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심야에 쫙 밑에서 막 뺑 소리가 들리는 거야. 굉음이 뭐 귀신 소리가 아니 굉음 그런 소리 안 났죠? 아니 굉음이 내가 밤에 와서 또 놀려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냥 광부용 플래시 있거든요. 이걸 끼고 막 두렵더라고.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인데 막 내려가는데 저 밑에 지하에 거기에 무슨 알람이 막 그때는 그 노래를 들어요. 혼자서 못 가는 밤길도 둘이서 가면 괜찮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문 열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막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는 거야. 막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굉장히 용감을 아니냐. 주는데 사실은 벌벌 떨고 그때 이해동 신부님이 생각나는 거야. 이해동 신부님. 야, 해동이 신부님이 있었으면 내가 같이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형제가 너무 좋다는 형제가 좀 있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다른 때는 모르지만 이런 때는 형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평소에는 항상 이야기할 때 뭐라고 복잡하면 지옥이 딸이 없어 타인이 지옥이야. 그러더니 어떻게 또 그런 때도 있네 보니까. 아니 근데 진짜 그때 내가 야 이래서 형제가 필요하고 형제가 좋구나. 정말 혼자는 힘들고 외롭고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니 정말 든든하고 그래서 이 또 주님을 향해 가는 이 여정에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 함께 가면 안전하고 그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봐야죠. 재밌는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내가 그런 걸 배운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시지만 항상 이 개인을 부를 때 어떤 공동체 안에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선택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신앙도 개인이 혼자 어떤 사람들은 무교주의자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성소 가지고 그 말씀 믿고 왜 교회가 필요하냐? 나 혼자 하나님 믿고 혼자 신앙 고백하고 살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가서 함께 하나님을 공동으로 참여하고 함께 생활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장작불을 태우는데 장작을 모아서 불을 태우면 활활 타지만 장작을 흩어놔 버리면 불이 다 죽어버려. 사실 우리 신앙도 신앙을 보존하는데 함께 같이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잃더라도 다시 공동체 돌아올 때 그 사람이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토마스의 그 이야기를 할 때 토마스가 공동체하고 함께 안 있었거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체험을 했는데 토마스가 따라왔을 때 나 너희들이 뭐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분의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렇지 않고는 안 믿어. 근데 그때 이제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그때 함께 체험을 하잖아요. 공동체험. 그랬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날이 갈수록 사실, 그리고 인간학적으로도 볼 때 사람들이 같이 살 때 좀 더 부드러운 사람보다도 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서로 깎이기도 하고. 깎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맞아요. 혼자 살 때 나무들도 그런다고 배웠거든. 나무들도 외딴 들판에 혼자 있는 나무는 같이 자라는 나무보다 훨씬 잘 안 큰대요. 왜냐면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경쟁이 없어. 햇빛도 받아도 함부로 자기 혼자 그냥 그 자라니까 별로 비교도 없이 자라고. 그러나 같이 자라는 나무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만, 저 산꼭대기에서 자갈이 내려올 때 얼마나 날카롭고 깔끄럽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냇물 따라서 비가 흘러서 나중에 저기 바닷가에 조약돌로 됐을 때 얼마나 그 뭐라고 조약돌 반질반질한 조약돌 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건데, 사람도, 그래서 공동체 생활도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성장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 것인가. 근데 사실 또 이제 현실적으로 같이 살기에는 타인이 지옥이다 할 만큼 이 양반이 가끔 지옥으로. 아니요, 근데 이 양반은 그래도 좋은 게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잘하기 위한 비결이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비결이 있어? 늘 좀 이렇게 순간순간 털고 일어서고, 또 나와 그 사이에 어떤 완충 DMZ, 나와 그 사이에 DMZ, 비무장지대가 좀 필요하고. 근데 이 양반 특징 중에 좋은 건 하나가 뒤끝이 없는 거. 뭐야. 그래. 좋아. 아니, 어쩐 일이요? 나 처음 듣는 얘기야. 아니, 그래서 그 어제 같은 경우도 밤에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어제 나한테 막 야단을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성인께서도 가끔 화를 내실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성인이 화를 낮출 때. 아니야. 그래서 아침에 또 자고 일어나면 저는 또 털고 일어나거든요. 똑같아요. 털고 일어나. 어제 약간 오바했어. 왜냐면 비도 오고 갑자기 프로그램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고백서 가지고 여기 왔는데 자고가 보니까 성인도 하루에 7번씩 죄에 떨어진다. 오늘 그날이구나. 내가 그냥 그거 말았는데, 어쨌든 나는 그것보다도 이 고백성사 안에서도 결국에 형제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데 결국에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하느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기가 더 힘든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지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아우스팅 성이 말씀대로 우리는 두 가지 사랑으로 새가 두 날개로 하늘을 오르듯이 두 사랑으로, 하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하나는 인간에 대한 사랑, 두 사랑으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렇게 표현했듯이 두 사랑이 필요한데, 사람 대 사람 간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나는 언젠가 그 전에 I a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을 1960년대 아마 헤일린가 어떤 사람이 썼는데, 그 사실 거기에 인간 4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인간 그 사랑, 자신과 이웃에 대한 거. 제일 안 좋은 게, 나도 별 볼 일 못 없는 놈인데 너도 별 볼 일 없어 임마. 둘 다 부정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 동안 행복할 수가 없어.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것보다도 조금 똑같은 건데, 사실은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너는 잘나서 좋겠다 임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정하는 거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죠? 그런데 제일 많은 사람이 나는 좋은데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남을 나쁘게 보는 거. 이 3가지의 인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행복하지 못해.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사실 가르쳐 주는 건데, 나도 좋은 사람이지만 너도 참 좋은 사람이다. 둘 다 긍정적으로 하는 거. 사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좋게 보지만 다른 사람을 좋게 봐라. 사랑은 절대 사람을 좋게 보지 않으면은 사랑하기 없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꼴 보기 싫어하면 절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다가가지는. 그럼 결국에 그 현실이 안 맞더라도 나도 좋은 사람이지만 너도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공동체 수도생활 안에서도 나도 하느님한테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도 하느님한테 부르심을 받았어. 하느님이 나를 보고 좋은 것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지만 저 형제도 좋은 것이 있어서 여기를 불러주셨다.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면은 문제가 없는데 가끔 살다 보면은 저놈은 왜 왔지? 그리고 그런 아름다워. 그런데 정말 옛날에 누가 강론할 때 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저 형제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그런 어떤 그 아름다운 것을 가치를 저 형제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반복할 때 이 세 가지 마음에 가끔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 살다 보면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근데 어떤 현실이 어떤 상태인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나도 좋은 사람이지만 너도 참 좋은 사람이다. 이걸 계속 반복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스피리추얼 엑사이스란 말은 우리 피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적인 훈련에 엑사이스 훈련이잖아요. 마음도 훈련을 해가지고 저는 그걸 믿어.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나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아름다운 골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수없이 그 순간 그 동작이 생각나서 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훈련을 하게 될 때 어떤 형제가 나에게 좀 안 맞는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나도 좋은 사람이지만 저 형제도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될 때 그 형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 안에는 가끔 이제 그런 거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도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요즘은 선택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결혼 안 해. 재물도 포기 못 해. 재물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손뜻 나서기 힘든 거예요. 옛날 같지 않고. 그다음에 뭐 물론 큰 의지, 좋은 뜻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지만 과거하고 다르게 성소자 찾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 공동생활, 자유롭고 싶은데 맞아. 딱 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요즘은 보면 뭐 수도회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완화도 좀 시켜주고 그래서 좀 기쁨거리를 또 많이 이렇게 또 자기 어떤 양성이라든지 자기 개발 이런 데도 많이 밀어주고 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비스러운 그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도 공동체 생활은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그대로 그 모습을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면 뭐예요? 우리는 저기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 그런데 공산당이에요. 진짜 참된 공산주의는 수도 생활이죠. 재물의 공유. 같이 일하고 같이 생각하고 재물의 공유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뭐 정말 재밌어요. 신기해요. 뭐 어떻게 운영될까 하는데 운영이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또 그렇게 각자 형제들의 그런 어떤 기여도 있고 그래서 이해동 심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담당이 이제 재무 담당이다 보니 뭐 쓰레기 고철 같은 것도 팔아오잖아요. 그러면 다 공동체에 내놓는다고 이렇게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를 어제 나한테 좀 미안했던 거다. 그래서 그 재물의 공유와 그게 하나의 도전이기도 해요. 그게 내놓기 싫어 어떤 때. 근데 그래도 내놓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돌아가고 그런 모습이 참. 그러니까 나는 또 수도생활하면서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 할아버지 우리보다 앞서신 분들 같이 살면서 결국에는 우리 수도생활도 인간이니까 서로 다투고 어떤 때 싸우기도 하고 원성을 높일 때도 있지만 또 다시 화해하고 또 이 사람들이 별의별 특성을 가지고 여기 독특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나는 재밌는 것이 옛날에 우리 누구라고 말씀하면 안 되겠지. 어떤 신부님 성격이 급한 신부님이 있어요. 그 신부님은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면은 당신 방이 3층에 있는데 옛날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은 이게 인터폰을 눌러가지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니까 눌러서 삥 하면 이제 한 번만 눌러서 이제 두 번, 세 번 누르면 그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한 번만 누르면 되지 몇 번 눌러! 내려서 이제 막 그러시고. 할아버지. 컬투쇼 목소리인데? 네? 컬투쇼 그 사람 목소리 똑같네. 몰라, 컬투쇼가 없는데. 근데 목소리가 똑같다고. 그런데 또 그 연세가 그 부분 그 신부님보다
5살 정도 적으시지? 노릇, 근데 아주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그 엔니어그램 9번이지, 그분이. 그분은, 그 신부님은 엔니어그램 8번으로 모든 사람을 지배형이야. 지배해야 돼. 근데 이분은 자기의 평화를 자기 엉덩이에 깔고 앉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느긋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어떤 때는 그 할아버지한테 성격이 다르니까 삑 누르고 대답이 없으면 또 한번 삑 누르고 또 세 번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신부님 뻥뻥뻥뻥 내려오셔가지고 식당 팍 물고 누가 엔잡번 눌렀냐? 여보세요? 내가 눌렀어요. 한 번만 눌러면 되지 몇 번 눌러?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그 할아버지는 콜투쇼다, 콜투쇼. 밥 먹을 때가 되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신부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보세요? 당신 말씀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 다시 한번 천천히 해봐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 성격이 급하니까 그 못 이겨가지고 자기 화에 와 가다가 그냥 문 닫고 팡 가버려요. 그냥 신부님 가셔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나도 막 배고프면 먹지 뭐. 근데 그런 거 진짜 성격이 다르냐고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또 재밌는 것은 그분이 할아버지 70살 됐을 때 칠순 행사 때 이분이 그렇게 느긋하신 분이 나와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재밌어. 내가 말이야 지금 수도 생활을 쭉 생각하니까 이제 그 신부님하고 25년을 같이 살았구만. 근데 말씀하실 때 내가 좀 더 겸손했으면 그 신부한테 참 잘 배울 건데 내가 겸손하지 못했어. 그 신부가 많이 알고 똑똑하고 잘난 체는데 아는 게 많기는 많지 뭐. 이게 비꼬는 건지 그런 분인데 너무 좀 내가 수도원에 들어오니까 나더러 고로삼동 본당에 가서 사무장을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했지. 그런데 말이야 그 신부가 그 다음에 본당 신부로 오더라고. 그 다음에 1년 사는데 말이야 너무 힘들어서 나를 학교로 보내달라고 했지. 그래서 학교에 가서 또 열심히 서무과에서 일하는데 2년 후에 그 신부가 교장으로 오더라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보니까 25년을 같이 살았어. 근데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든 거지 뭐. 같이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떤 때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 것이 각자 하느님한테 받은 그런 신앙의 은총으로 같이 이렇게 살아온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을 많이 배웠어 사실은. 그 그렇죠. 둘이 미우는 게 아니라 양가 감정이 나죠. 미움도 있고 서로 좋아하는 것도 있고. 맞아. 그 밥 먹을 때 있으면 오늘 어디 갔어? 식사 시간에 안 오네. 벌써 시간 다 돼가죠. 네, 벌써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 버리네요. 그래서 오늘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수도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지난 시대 가톨릭 교회 안에 뭐 큰 영성가로 꼽힌다면 토마스 머튼 돌아가신 분 중에서 또 헨리 나우엔 시모님 같은 분 계시는데 헨리 나우엔 시모님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나약한 인간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수도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흔들리고 그러지만 그들 안에 또 주님이 현존하시니까 그 공동체 안에 분명히 주님 현존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짧지만 재미있고 감동적인 공동체 스토리 하나 뭐 이야기 하나만 딱 하고 끝내야죠. 그럴까? 네. 재밌는 이야기가 그냥 우리 이제 또 수도원에 살면은 이제 같은 비슷한 나이끼리의 그런 어려움도 있고 후배들과의 어려움도 있고 요즘은 리버스 멘토링이란 말이 유명하더만 젊은 사람한테 충고를 드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주 듣잖아요 요새. 요새 젊은 사람한테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처신을 잘하라니까 양말 제때제때 갈아 신고 꼭 여기 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돼?
아니, 그래서 우리 후배들 눈을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이 우리를 유심히 봐. 옷도 자주 갈아입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뭐야, 그러면 내가 옷도 안 갈아입는다. 그게 하면 훈훈한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후배들 눈치 봐야 된다. 내가 이제, 아니, 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세대 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대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제가 1984년에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이 한국에 오실 때, 그, 저기 이제, 김포공항, 그때는 인천공항 없었어요. 김포공항에 내서 처음에 이제 도착 이렇게 연설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말을 그때 장익주 의원님한테 한국말 6개월 동안 배우시고 한국말 잘하셨어요. 우리 한국말로 연설을 하셨어. 그래서 딱 내린데 시내 한운 한국의 국민 여러분, 그 말도 해도 되나? 예. 그리고 전두환 나쁜 놈. 그게 공동생활하고 무슨 관계 있어? 공동생활과 관계 그런데 있는. 내가 그걸 했는데, 뭐, 어디서, 먼 데서 오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라는 공자님의 논어책 28페이지 둘째 줄을 따라서 막 이렇게 했어. 근데 나중에 웃긴다고 사람들이 행사 때마다 나를 불러가지고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나이가 많이 드신 이태리 선교사 신부님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아니고 우리 강부장 신부님, 그때 구신부님, 벨기에 신부님인데 벨기에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강부장 신부님 우리 살레시오 수사님 교황님 흉내 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교황님 흉내 내는 것은 그 옛날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저를 어느 날 강부장 신부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그 교황님 흉내 내는 거 나도 웃고 재밌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옛날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가 그 신부님 앞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이제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다 웃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 그분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그걸 희화화시키는 것을, 희화화시키는 것도 아니지, 그냥 흉내내는 건데, 그 자체가.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어느 날 연피정을 가는데 옛날에 봉고 9이라고 9명 타는 차 있었잖아요. 그 앞뒤로 서로 마주보고 가잖아요. 모르고 나는 그냥 차에 올라탔는데 신부님이 내 앞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기신부님, 박길렐리 신부님이. 한참 가다가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태리 선교사 신부님 나한테 수사님, 그때는 이제 그 유기서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교황님 흉내? 깜짝 놀래가지고 교황님 흉내 낼 수 없어요. 살레시오 수사님 교황님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차에서 내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바로 앞에 앉아,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막 놀아가지고 한 5분 동안. 근데 그거 내 다른 회원들은 거기 앉았는데 오늘 이해동이 쌤통으로 걸렸구나. 그때만 해도 완전 정신수업 안 했잖아. 정신수업 안 했잖아. 완전히 잘릴 수도 있어요. 잘릴 수도 있어. 신부님 다음 절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막 오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이 한 5분 동안 막 뭐라 하더니 이제 나한테 너무 미안했던가 봐요. 근데 저 형이 한 1분 동안 침묵을 했는데 갑자기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웃음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이태리 수사님이 옆에 있다가 야 무슨 소리냐, 사람들 앞에서 오면 안 되고 우리끼리는 괜찮고. 한번 해봐요,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정말 또 사랑이 표현이 달라. 내가 그런 거 하면은 당신이 애들 데리고 있는 한 30-40명 있었는데 나를 그 언제나 불러가지고 그 산타크로스 옷 입고 그 애들한테 선물 나눠주는 거 꼭 시키고 손에다가 악수하면서 돈 5,000원짜리 이렇게 쳐주는 거야. 그때는 돈 받으면 무조건 다,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경리수사님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나한테 공동체 주지 말고 혼자 써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할아버지의 그 어떤 사랑이 있잖아요. 그 너무 그 한편에는 당신 사고에 맞지 않는 건데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그 어떤 맞춰가는 거. 세대 차이가 있어. 세대. 2분만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또 길게 하는 거 보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공동체 생활, 수도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이 방송 혹시 보시는 우리 젊은이들 혹시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성장기 청소년들 자녀로 둔 부모님들. 수도원에 사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 하려고 수도 공동체 하니까 막 너무나 막뭐 무섭기도 하고 막막하고 네. 뭐 꽉 막힌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녀님들처럼 날마다 싸워가지고 머리카락 빠질까 봐 그러니까 그 갈로 쓰고 다니고 그런 거 어떤 아니에요? 장소보다도 그 어떤 장소보다도 기쁨으로 충만한 장소고 또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장소고 또 그 안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수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추천해 주시면 정말 하느님이 큰 축복 내리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수도 공동체 생활 1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고 다음에는 2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시오 수도에 살려주시오 수도에 아니고 살려주는 수도에입니다. 꼭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소갈머리 없는 이야기다. 잘했습니다.